신의 약속이 있고 또 인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둘이 부딪힐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바로 그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사실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바로 어제, 아니 오늘 아침 여러분이 했던 고민일 수도 있죠. 이 보편적인 딜레마를 정말 온몸으로 겪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 뒤에 숨겨진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 그를 이끌었던 믿음과 동시에 그의 발목을 잡았던 의심,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정말 딱 한마디 아주 급진적인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뭐였냐면요. 당신이 가진 익숙한 모든 걸 버리고 완전히 불확실한 미래로 떠나라는 거였어요. 상상이나 되시나요? 이게 그냥 이사 가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내 관계, 내가 물려받을 재산, 내 안정감, 이 모든 걸 그냥 다 버리라는 거였죠. 말 그대로 정체성을 그냥 송두리째 내려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요구였는지 하나씩 뜯어보면 그 무게가 더 확 와닿아요. 보세요. 고향을 떠나라는 건 편안함과 익숙함을 버리라는 뜻이고요. 친척을 떠나라는 건 나를 지켜줄 인간적인 안전망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건 뭐 보장된 미래, 재산, 이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포기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부르심에 예라고 답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천만에요. 그 대답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진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게 도착한 약속의 땅. 근데 발을 딛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첫째, 끔찍한 기근이 닥쳐요.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죠. 둘째, 거기서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죠. 셋째, 재산이 늘어나니까 유일하게 함께 온 가족,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겨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밋빛 약속과 잿빛 현실의 차이가 곧바로 드러난 거죠. 이때 헤어진 조카 롯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롯은 딱 봐도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는 땅,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였죠? 도덕적인 파멸, 도시의 멸망,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겉모습과 실체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약속,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근본적인 시험대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약속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텅 빈 집, 아이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함, 하늘의 별과 텅 빈 요람. 이 엄청난 간극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트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공백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 아주 인간적인 유혹이 고개를 듭니다. 우리는 이걸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뭐냐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지거나 불확실해 보일 때 그냥 마냥 기다리는 대신 내 생각에 이게 가장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플랜 B라고도 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정확히 이 과정을 밟아요. 자, 약속을 받았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논리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그들의 첫 번째 실행 가능한 대안이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 약속과 인간의 계획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인 대안을 찾고 안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무려 13년이나 지난 후였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모두가 잊어버린,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원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죠. 생각해보세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건 뭐 아브라함의 평생의 경험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첫 반응이 아멘이 아니라 그냥 어이가 없어서 엎드려 웃어버리는 그런 불신이었던 겁니다. 장막 뒤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던 아내 사라도 똑같았어요. 속으로 웃었죠.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하면서요. 그녀에게는 기적에 대한 약속의 말씀보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자기 몸의 냉정한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거죠. 심지어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반복해요. 그라리아는 곳에 가서 또 두려운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의심이라는 게 한 번에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계속 싸워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요. 사실은 이건 우리 자신의 삶과 선택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만의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드느라 정신없이 바쁜가?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이 수많은 계획들이 과연 믿음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걸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일까요?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믿음과 의심의 드라마는 어떤 모습인가요? 궁극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될까요?